어떤 꼬마가 친구와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자,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아빠가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높은 사람인 것을 자랑하는 말이고요. 그것 때문에 꽤나 이 아이가 당당하고 또 자신감이 넘쳐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줄 아는 성도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외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자신감 넘치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한 달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못 이겨서 다시 이 유대교로 다시금 넘어가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이 헛된 일이다,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배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낱낱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간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의 자부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의 전달자이시다. 전달자이시다. 우리 1, 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자,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어떤 자였냐면 바로 선지자를 대신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이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전혀 믿겨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따라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왜 예수님일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아들을, 중간 이후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만유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인, 온 상속자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창조의 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예요. 창조주예요. 자, 세 번째에서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란 뜻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예, 그분이 하나님이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또 따라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천사와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깨뜨려 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누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 그 천사가 누구냐? 아들이야말로 가장 높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가 높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5절에서 말한 이 내용,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훤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뒤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존재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천사들이 아니다.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또 따라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그래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세상에 저 하늘과 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다 낡아질 거래요. 그러나 주는 영존할 것이다.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꾸만 이렇게 좁은 의미의 예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이 정도 안에 가둬놓고 그런 예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능력을 행하신 어떤 존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만큼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천사와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꼬마가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치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어떤 분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신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에 가면 또 세상 사람들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되어질 때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소외를 시키면 어떡하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 때에,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네 가지의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을 가진다. 우리 아까처럼 정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에 어떤 복을 준다라고 하는 신들,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 만유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에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어떤 일을 겪어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야? 무엇이 걱정이야? 무엇이 두려움이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질 때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절망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내 주실 분인데 나의 이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인데 나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실 분인데 이런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내가 무엇을 바라던 간에 주님 뜻 안에서 능력의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어.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칩니다. 또 네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공동체를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한다.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 우리 안에 한 가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한 가지의 피.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이죠.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안에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내 안에 흐르는 피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젠 혈육의 가족도 같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영적 가족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이젠 혈육의 가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적인 가족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제는 뛰어넘어야 돼요.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무슨 관계? 당신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나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서로 신앙 안에서 존경하는 그런 관계로 다시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 또 비혈육의 성도들, 우리가 서로 성씨도 틀리고 혈육도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같이 무슨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정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동일하게 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혈육의 가족이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고, 비혈육의 관계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가 같이 흐르는 영적인 가족임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요.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함께 흐르는 한 가족인 거예요. 남이 아닌 거예요. 또한 다른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온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자로서,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 어떤 것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그 성도를 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보혈의 피로 흐르는 한 가족으로 보고 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알아가면서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얻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부심 있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소망을 가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로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삶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